희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기운을 바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사망의 권세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만 집착하며 탐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참된 정의와 자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청년에 대해 청년들이 진리로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본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송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7번 청년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에 대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의 길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하경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청년부가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손길과 마음에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하여 저희 청년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을 걸음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주님, 저희가 가는 길이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자녀 세대도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꿈을 품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오늘만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할 때 고우림 청년이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신동희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생명력 넘치는 봄처럼 청년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드리는 헌신의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생명과 가족, 직업, 공동체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며 저희의 걸음이 축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곳곳에 빛과 소망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으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간 분들이 많아서 자리가 횡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해에는 그 성령 강림절 전까지가 부활절 이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 매 순간마다 나는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결심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드리는 청년부 주간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신 청년부 선생님과 청년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김영수 성도님, 김기욱 성도님과 함께 김혜진 청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랑 김혜진 청년 나오시면 이번에는 김혜진 청년께 드리는 선물을 뒤돌아서 잠깐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 김기욱 성도님, 김혜진 청년 오늘 이렇게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예배위원으로 섬기면서 또 특송도 준비하고 하는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기도 제목 삼속 숙도원들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특히 두 가정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다음 달 예배 그 행사가 대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오늘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주간 예배 오늘 있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있고요. 미주 자치연회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 미주 자치연회에 소속된 저희 드림교회는 소속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8일까지 미주 자치연회가 워싱턴 DC에 있는 UMC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출타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목사 안수식은 5월 7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5월 18일은 성만찬과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광고에는 못 나갔는데 이 5월 18일, 19일 아마 청년부 캠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광고에 함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에서 1절, 2절, 시편 110장 3절 말씀입니다. 홍영기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시간 청년부에 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특송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요, 경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만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안녕하세요. 청년부입니다. 청년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청년부간에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다 같이 반주 끝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청년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젊음을 세상의 유혹에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용기를 주옵소서.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새벽 이슬처럼 맑고 생명력 있게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와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스며들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절에 뿌린 순종의 씨앗이 앞날의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모든 날에도 이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신동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곳도 봄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봄이 왔죠. 여러분 기쁘시죠? 나뭇가지에 보니까 새싹들도 돋고 또 피어나야 할 꽃들이 피는 이 봄을 보면 부활의 소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절 이 봄에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봄의 계절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모든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청년부 예배로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여기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사실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우림인데 우림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청년부가 됐고 또 윤기가 고등학교를 마치니까 청년부가 돼서 청년부가 2명이 있었는데 올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부하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함께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쁘실 텐데 목회자인 저는 그 기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어떤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24년에요. 파리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들이 모인 무대에서요. 스코틀랜드의 한 청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육상 종목에서 세계 최강으로 뽑히는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일정이 발표되자 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인 이 100m 예선이 주일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주일날 열린다는 그러한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 달릴 수 있는 빠른 발을 주셨고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자 온 나라에 비난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들이 그를 무책임하다며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대신에 리델은 400m 종목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그가 준비한 종목이 아니었고 그의 기록은 이 경쟁자들에 비해서 크게 뒤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에릭 리델은 400m 결승에서요,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는 경기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올림픽 영웅이 된 그는 모든 명성과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난한 이들,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억류된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전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리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의 경주를 기대합니다. 한창 피어나는 봄처럼 우리의 삶에도 청년의 계절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좀 있으면 청년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난 분들도 다 청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청년기를 보면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가능성도 가득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시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 청년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그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까지는 가족을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그런 가치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게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와 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여가와 돈의 중요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변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결혼해도 자녀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고, 다문화와 가족의 수용성에 대한 가치관도 변했는데,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할 수 있다, 로봇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업과 미래관에서도 바뀐 가치관을 볼 수 있었는데, 모든 직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바뀌었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AI 등장으로요, 여러 면에서 너무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가치관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청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단순한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결단과 방향의 설정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으려고 삽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이는 자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만 이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놀랍게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라는 실천적 명령으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 가치, 우선순위 모두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인생을 흔들림 없이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일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셨다면요, 헛되다라는 반복적인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왕,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모든 부, 권세, 명예 등을 다 가지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다 살아봤는데 하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 고백에서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년의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기자는 특별하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인지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오늘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은요, 청년기를 지난 노년기의 모습들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네 가지의 그 노년기의 삶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날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곤고한 날입니다. 이 곤고한 날의 히브리어를 우리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에메하라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공고한 날로 번역했는데요. 원래의 단어의 뜻은 악한 날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노년의 시기를 악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늙고 병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곤고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의 육체는
노년기의 모습이 육체적 쇠약과 고통의 날들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노년기에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인간의 감각과 지각 능력이 노화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노년기에 하나의 고통이 다가와서 그 고통을 잘 이겨냈더니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는 반복적인 고통이 순환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때를 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때는 가장 방향을 잘못 잡기 쉬운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 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기준, 잠시 즐거운 것에만 솟는다면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기에 젊은 시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지금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밝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청년의 때 곧 가장 생명력 있고 아름다운 시기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청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시편 110편 3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람마다 예배의 태도나 신앙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3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즐거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처럼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히브리어를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주의 권능의 날은 베용 헤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이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 이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떠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된 날로 기쁨의 날입니다. 메시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즐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네다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다바라는 단어는 자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쁨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자발적인 삶을 산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영국의 여성 선교사셨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들인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그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 사원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어린 소녀들을 구출하고요, 그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도나버라는 그런 사역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는 그 곳이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힘든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떠나지 않고 평생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또 자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can give without loving, but one cannot love without giving. 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고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발적 헌신은 그래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바로 기꺼이 헌신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에이미 선교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드러낸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시편 110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조용하게 새벽에, 그것도 작게 내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드림가족 여러분, 세상은 이 청년의 때에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새벽 이슬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삶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청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헌신이 미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열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벽 이슬처럼 순결하게 생명력 있게 세상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살아계신 주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